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4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4절로 9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미국에 오래 살던 미국 교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미국 교포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이 너무나도 잘 산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 가보니까 뭐 차도 뭐 옛날에는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올 당시만 해도 길거리에 포니하고 브리사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차가 많진 않았어도 저는 이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가서 요번에 보니까 차가 종류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차들도 많고 도로도 이 미국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돼 있대요. 그리고 뭐 고층 건물들도 막 아주 현대식으로 잘 들어 있고. 그러니까 저같이 한국을 한 30년 전에 떠났다가 한국을 다시 가본 분들은 아마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은 엄청나게 바뀌었답니다. 너무나 잘 산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답니다. 얼마나 좋고 맛있는 음식이 많고 하여튼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일반인들의 생활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교포가 한국 가가지고 30년 만에 한국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중상류 이상의 생활들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음식도 잘 먹고 옷도 뭐 얼마나 잘 입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 쾌적한 아파트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한국 뉴스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살고 모든 환경이 좋은데 그 대한민국에서 뉴스들을 보면은 정권 바뀔 때든지 뭐 언제든지 하여튼 데모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는 민주화가 이슈여서 데모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국은 데모의 이슈가 "못 살겠다. 갈아치자. 죽겠다." 이게 뭐냐? "바꾸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살겠다."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여기저기서 데모들을 하고 한국 분들이 그러한 좋은 상황에서도 불평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 그 교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좋은데 참 변하긴 변했는데 좀 이상하게 변했다.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는 거에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불만하고 원망하는 걸 잘 들어보질 못했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 무뚝뚝한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또 엄청 상냥하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땡큐가 들어가잖아요.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이 감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는 그 좋은 환경에서 감사의 마음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요, 땡큐 하면서 모든 걸 풍요로움으로 만족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냥 그 만족감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미국을 이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감사하니까. 말끝마다 땡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먼저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불평에서 마음의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여기저기서 막 데모하는 거에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도 감사합니다,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국의 상황이 한마디로 하면은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이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풍요로움 속의 빈곤.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분들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말.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편 34편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자들은 때때로 사냥거리를 찾지 못하면 굶주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주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6편 5절을 보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굶주린 자를 어떻게 해줘요?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그래요. 배고프고 가난한 자는 좋은 것으로 베풀었어요. 근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이 될 때 그 줄인 영혼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반대로 마음이 교만해서 나는 가졌어. 난 가졌어. 내가 가졌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7편 8절 9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한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의 그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서 저절로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 절대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사. 그러면은 좋은 일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미국의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디아나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인디아나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오래전에는요, 지금도 거의 그런 분들이 많은데 미국은 자기들이 알아서 짐을 싸고 예를 들어서 유월이나 이런 데 트럭을 렌트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이사를 가요. 한국은 전화만 걸면은 뭐 와서 다 짐까지 싸주고 내려주고 풀어주고 정리까지 다 해주고 요새는 그런데 그렇죠. 미국은 아직 그런 풍습이 없어요. 그래서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 가족이 다 차에다가 뒤에 트레일러 달고 짐을 다 싸고 박스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가는데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한 달 휴가를 온 가족이 낸 거예요. 근데 가족과 가다가 그만 가는 길에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가 이 가족들이 탄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차가 다 부서지고 트레일러 뒤에 달았던 트레일러가 다 부서지고 짐도 다 깨어지고 망가져서 다 쓸모없게 됐어요. 그걸 보면은 큰 사고를 당한 거죠, 가족이. 근데 다행히 목사님 가족은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가까운 모텔에서 저녁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늘 하신 대로 그날은 엄청난 큰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가족 예배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자꾸만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도 감사하고 자동차와 물건들이 다 못 쓰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나마 더욱 감사한 건 몸이 한 명도 안 다쳤다는 것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봅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자마자 아직 신앙이 성숙이 덜 된 아들인지 예배 마치자마자 아들이 목사님한테 화를 냅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바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막 외쳐요. 이런 사고가 났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다고요? 이것도 뜻 아니에요? 아들이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휴가도 망쳐버리고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이 좁은 모텔에서 우리가 고생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진심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냥 아들이 울면서까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잘 다독입니다. 야,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다. 우리가 잘 마음을 추스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좀 가라앉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날로 바로 전화가 와서 보험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부서진 차, 트레일러 이런 것뿐 아니라 모든 망가진 짐들까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도 중고 유즈드 프라이스가 아니고 뉴원 프라이스로 다 가격을 매겨서 차까지 다 새 차로 보험으로 다 책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에브리싱 다 뉴로 보험료가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 엉망진창된 교통사고를 나서 나도 감사하다 그러고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지만은 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낸 그 가해자, 트레일러, 운전사도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아니면 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쩌면 감옥을 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 가족들은 감사하다 그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트레일러 드라이버부터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야, 예수님 믿으면은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인성이.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분들의 행동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의 행동.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주님을 믿으면은 인성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머무는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좁은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교회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분들이 다 와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서 쓴 자서전의 한 일화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캘리포니아로 다시 잘 가서 온 가족들이 새 차와 새 물건들을 가지고 새 가구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남 탓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 살겠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데모하고 난리가 나요. 풍요 속의 빈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남 탓하고.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